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남부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잘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 아버지 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내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실 때 언제나 기대하시면서 함께 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깨달아 알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갖는 마음이죠.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결코 없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풍성한 열매로 기뻐하면서 살아라 하시는 심정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닫고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상반절을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내가 노래하리라 이 말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 노래는 어떠한 노래인가?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관한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죠.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거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절 하반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포도원이 어느 곳에 있는가?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참 좋은 땅에 포도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기름진 땅에 가장 최고의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에 기울인 그 주인의 정성과 수고가 어느 정도였는가, 이것을 이어진 2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포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되 포도원에 풍성한 수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러기를 바라시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이 기쁜 심정으로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도둑이 들거나 어떤 들짐승이 들어와서 그 포도밭을 다 해치지 않도록 그 멀리서 높은 곳에서 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든 곳을 망대라고 하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최고의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최고의 포도를 풍성하게 수확할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분명히 비옥한 땅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지극정성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는데 웬걸요? 맺은 것은 들포도였던 거예요. 여기서 들포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악취를 풍기다, 이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아주 쓰디쓴 야생포도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가 끝나고요. 이제 3절부터는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이자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이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3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여기서 이제 나와라고 하는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정이 이와 같으니,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 너희가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을 해줘라, 이 뜻인 거죠. 하나님은 갑자기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그들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이들에게 다 부어주시고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이 와서 한번 봐라. 이 결과를 놓고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루살렘 주민, 유다 자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아마 이런 말씀에 호소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더해 줄까? 내가 무엇을 더해 주어야 너희는 내가 기대한 극상품 포도 열매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 주어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살 때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고 너희는 정말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 주어야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잘 지낼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러한 심정이 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4절 하반절 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들포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너희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가? 돌이켜라.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하고 제발 돌이켜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이 외에 너희에게 무엇을 더하여 줄까? 더 줄 것이 없다. 더 주어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 외면했다, 거절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외에 더 추가로 많은 것을 준들 그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더 주어야 너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주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해 주어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하는 인정을 너희는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해요. 마음에 덜 찼다. 더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감사하긴 한데 조금 더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령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너희가 한번 낱낱이 생각해봐라.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가?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것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 내버리게 하세요. 또 주지 않으시기까지 하시는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의 부족함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좀 부족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갈증이 나요. 좀 왕창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왕창 부어지면요, 우리가 망해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아주 뿌리를 받고 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확하게 하세요. 놓치지 않고 주세요. 늦지 않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엔 늦었다고 생각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때를 놓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박한 때, 아주 이 때에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요, 우리의 한계를 생각할 때 잘못된 판단이기가 쉽습니다. 거의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이 정확한 때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능력이 있으심,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묵상하고요, 지금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그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니다, 내가 잘못 아는 거지, 내 판단이 틀리지. 우리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셔. 결코 틀리지 않으셔. 괜찮아. 지금 늦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결코 늦게 일하시지 않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죠.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내가 기대한 대로 너는 극상품 포도를 나에게 주는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일평생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다 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함으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 최고의 삶을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주고 계시지 않으시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옳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최고의 열매, 우리가 맺으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애쓸 때, 완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애쓸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낙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셔. 그것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살 때에 화평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안 된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있을 일들도 주님께 낱낱이 또 아뢰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